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로 겪어보지도 못하는 코로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다 망하고 매우 어려운 이러한 때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잔천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감사와 바로미터와 같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복입니다. 광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발에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를 먹여 주었는데도 이와 같이 정욕적으로 파와 부추와 이와 같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기브로 갔다 와라.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멸하셨다. 사랑하는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경이 10명의 소경이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소경만 와서 감사. 야, 아웃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육신은 구원받았는데 이와 같이 그대로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와 같이 11장 36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로 말미암고 이와 같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한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또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모든 주권이 주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고개 숙여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풀 한 푸기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두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잖아. 하물며 너희를 거면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23.5 오르다 맞나요? 23.5도 되어서 사계절이 있게 하셨어요. 공정과 자전을 통해 1년이 되게 하고 하루가 있게 하시고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꽃이 피고 이와 같이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핑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모릅니다. 그것을 마시고 먹고 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창조하시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아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이 떨어질수록 어딘가 모르게 내 안에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귀족으로 살아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 삶은 우리 성도들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 아니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들은 항상 그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늘 긍정적인 삶을 살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불평은 저주의 열쇠입니다. 불평하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감사해야. 그러니까 욥이 다 잃잖아요. 아니 재물 잃어서 거기다 여러분 10자녀를 잃었다는 것은 인간이 이게 말이니까 그렇지. 태풍을 통해서 한 날 그냥 모두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가정도 깨어지고 거기다 기어로 그 줄 아는 이렇게 정말로 구름이 나오는 자기 몸을 부여잡고 몰골이 된 그러한 모습 속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로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조상 야곱 때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한두해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 전 민족의 애굽의 사람들 밑에서 수모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비참하게 운명이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쓰라림을 생각해보면 저들이 고난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받아 약속의 땅, 희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압박과 소름 가운데 해방되어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에 자기가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드린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자기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맥주절 축제는 그래서 유월절 구원의 해방이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사랑하는 천국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그래서 오순절과 같이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한 분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더 나은 본향이라 말씀을 했고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체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40절에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생명은 어차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같은 육신으로 부활한다 하여도 그는 다시 병들고 다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다시 절대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입니다. 늘 말씀드리고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가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의 몸, 완전한 부활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몸이 아니라니까요. 영의 몸인데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완전한 부활체로 언약의 축복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욥이 잠시 잠깐 있다 없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으로서요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그렇게 살다가 죄 지을까 봐 바라의 공주 아들이야 청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만물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오늘 모든 말씀은 이제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도 이와 같이 내어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죽은 영혼 낙원에 있다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 음부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생명의 부활로 또한 심판의 불로 나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쪽에서 고통을 받느냐, 우리 육신의 때에 기회인 것을 믿으시고. 아멘. 오늘 맥주절은요 이와 같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과 같은 맥주절은 성령 강림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열방을 네 앞에 쫓아내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첫째로 이와 같이 맥주조를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째로는 내가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열방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그 땅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7족속이나 있었잖아요. 아주 그것도 아낙 자손이요. 거인들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그들은 아낙 자손,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메뚜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겨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야, 극히 담대해,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고,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보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얻게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나게 만들려고 계략을 부리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아나리와 삽비라처럼, 가론 유다처럼 육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는 좀 더 총, 제일 먼저 선지자들 가르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가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십자가에 뿌리째 뽑아 흔적도 없이 못 박아 사라지게 만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제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 재림의 날에 이제 생명의 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 명을 쫓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드온 300 용사가 미디안 수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게 한 것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누구?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엘리사를 도우신 불말과 불병을 대동하신 천군 천사가 가정에 부담이 되어 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해방되어 주 뜻대로 전합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서 계시느냐 따라 승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5명과 함께 하시면 100명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100명과 함께 하시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반석부의 교회로 세우리니 흥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제일 첫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게. 성경에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눈을 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편에 계신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조금 강조하는 것처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자라고 죽은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는 때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손해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되어야 할 것을 못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있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아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꾸짖으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품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면서 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어. 아멘. 마귀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떱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당도하는 것을 보고 막 뛰어와서 넓적 엎드리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과 맹세해서 우리를 무적인 속에 쳐넣지 않게 하소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깨끗게 고쳐주소서. 아멘. 승리케 하십니다. 누가? 맥주절 첫 번째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절망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간곡히 권면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를 우는 사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쉬지 않고 이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포악한 모습으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돕는 천군 천사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단성의 엘리사가 게하시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기도해서 눈을 열어주니까 아랍 사람들보다 오히려 엘리사를 돕는 불말과 불병을 대동하시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것으로 그때서야 안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히리니 번영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수만 명 무리 앞에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경을 넓혀준다라고 출애굽기 23장 31절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 경계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 경계 아라바 광야의 유브라데 강까지 정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가 내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초소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며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황폐한 곳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신다. 사람들이 왕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개, 3개 번창하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확장하여 체인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벳세다 광에서 수만 명 무리 가운데 운집했는데 저녁 때가 돼서 시장한,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그릇, 예수님께서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자. 떼어주는 대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남,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보면 없는 것 놓고 원망불평합니다. 부정적인 것, 남의 약점을 보고 따지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에 송아지 없으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중얼거리고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타서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3장 6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창자에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가 입술에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히는 것을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초세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 그가 당하고 있던 이러한 암흑 시대에 그러한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 전천후 찬양하는 자. 이게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됩니까? 우리 입술에서 항상 불평과 원망만 달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거 광야의 삶이요 안 되잖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환난 날에도 감사 제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는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져버려 유한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욥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비추면 물이 수증기가 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모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이면 큰 물이 되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좋은 점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한평생 원망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한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두려워 말라. 뭐 어떤 신학자는 360번 했다는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눈동자를 범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감히 누가 주님의 눈동자를 범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같이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신앙생활로 올바로 자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32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하실 때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에게 해를 끼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범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결코 악인이 의인을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 교회에 나와서도 감사, 가정에서도 감사, 직장에서도 감사, 국가와 민족, 사회에서 감사. 감사의 씨를 뿌릴 때에 감사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 첫 열매를 드리는 날 특별히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고 승리케 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창케 하시고 아무 사람도 땅에 탐내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